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울산 호계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 빠질 수 없는 건 무엇인가 하니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정부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 곳을 손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는 9,241명입니다. 사망자는 131명입니다. 개신교회를 통해 감염된 퍼센트는 0.77%라는 이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의 사람들 대부분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실제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분명히 언론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교회로 말미암은 것처럼 신천지도 계속 신천지 교회라고 말해서 정말 교회가 사회 악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지금 언론과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언론을 향해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왜곡하고 혐오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것을 권면드렸고,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철저히 그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부를 사랑하고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는 자꾸만 교회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우리는 목소리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돌 때마다 우리는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 메뚜기들이 토지 소산을 먹고 우리의 먹을 것이 나지 않는다. 또 전염병이 유행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 제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주장해 가십니다.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예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한 산제물, 거룩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이 거룩의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성령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육체의 일, 거룩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음란입니다. 이번 주 가장 이슈된 사건, 손꼽으로 하면 첫째는 N번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N번방의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채팅창을 통해서 1번방부터 N번방까지 음란물을 회원제로 돈을 받고 배포했습니다.
피해자 숫자는 최소 74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접속자는 26만 명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채팅방의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강간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음란의 유혹,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밧세바의 유혹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은밀한 공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자신의 방이 아니라 거실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 영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이지만 근본적인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안정을 여기는 것, 나는 돈이 내 삶에 안정을 줍니다. 명예가, 직장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친구들이, 아니면 술이, 아니면 내 이성 친구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위로를 줍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뒤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먼저 언급한 음란, 나는 음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동을 보거나 나는 자위를 하거나 나는 음란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N번방과 같은 건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우상을 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것들만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또 파벌을 나누는 것, 투기, 질투하는 것까지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내는 것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친구들과 혹 만나게 되면, 아니면 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정말 친구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낙태율,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온갖 변태, 퇴폐, 향락업소들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유럽의 최소 10배라고 합니다. 이 30대 여성의 4%에 달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 4명이 젊은 여성들이 이 일에 종사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방탕한 것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입니다. 각자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에게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 육체의 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면 예배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꼭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게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며 정신을 차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다. 이렇게 적당히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터인데 정말 깨어나야 할 터인데 내 영혼을 깨어나야 할 것이다. 내 영혼을 깨어나서 주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육체를 끊어야 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에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22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내 안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희락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화평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자비, 내 안에 선을 추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러한 삶을 막을 길이 없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정욕과 탐심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나를 유혹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저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저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것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예배 실패자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또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토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만백성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옥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의로운 삶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평강의 삶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쫓아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 누려야지요. 하나님이 이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것과 쫓아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뜻과 부르심을 발견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저렇게 시간 보내는 것 아닌 거예요. 먼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 부르심,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이 시기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없고, 지금처럼 주님께 내 삶의 방향성을 물을 좋은 때가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적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청사진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사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이 시즌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세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도, 오늘 하루하루도 내 삶에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것인데 이것을 위해 오늘 내가 준비되어야지.
왜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나를 향한 진정한 부르심을 먼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그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시간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이 시즌을 통하여서 잘 겸비되시고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라는 것은 그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겉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범죄하는 거 음행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범죄하는 것. 그런데 이 육신으로 범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지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마음의 동기,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을 짓밟기 위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해야지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것만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거룩의 삶, 이 거룩의 삶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화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예배자는 각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가 아닌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로운 자만 고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악한 자도 그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철저히 깨부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 같이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십니다.
나는 나태하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셔서 이 하루하루를 바르게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이 땅을 고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